요한복음 20장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몇 해 전인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파리의 여인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했었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동건인가 그랬었던 것 같고 여자 주인공이 김정은인가요? 김정은은 북한에 있는 애 같은데, 그 김정은, 이동건이 김정은 손을 이렇게 자기 가슴에 대두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막 오글거리는 단어를 막 온갖 심장이 수축되는 그런 단어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누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단어를 사람들은 막 닭살 돋는다고 막 오글거린다고 막 뭐라고 탓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멘트를 날렸는데, 그런데 그 멘트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멘트를 들었을 때는 오글거리고 닭살 돋고 그랬는데 그 멘트를 모두 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에서도 어떤 개그를 하면서도 그 단어를 패러디하면서 다 인용해서 썼습니다. 오글거리다며 닭살 돋는다며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 이 가슴에 대며, 우리 김영규 집사님이 우리 손동석 권사님 손을 붙잡고 가슴에 딱 대며 내 안에 너 있다. 왜 너무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20장 26절에 27절에 있었던 그 말씀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배우는 극본에 짜여 있어서 작가가 써준 그 극본대로 상대 배우자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누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요거를 자기의 감정 실어서 그 상대 배우자에게 자기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니면 연습실에서 얼마나 많은 그 대사를 해서 결국은 실제 장면에 그렇게 드라마의 TV로 전파를 타서 우리가 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마 그 배우자가, 그 배우가 이 손을 갖다 대며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요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너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배우의 멘트처럼 감정처럼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했었을 그 시절이 아직
어린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를 살아오며 내 안에 너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와 같은 감정이,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우울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심장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정말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이 뿌듯했었을 것이고, 이 마음에 무엇인가 말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음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봤습니다. 전혀 상극, 좀 전에 말했었던 그 배우가 말했었던 그 단어와 그 말과 전혀 다른 상황, 다른 감정들의 모습들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을 때 힘든가 보다, 그냥 눈물을 많이 흘렸나 보다 그랬는데, 내 눈물이 내 눈을 상하게 할 정도면 얼마만큼 울어야 될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느껴져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구나, 나는 바보처럼, 나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주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통곡해 주셨고, 나는 내 인생, 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여전히 주님은 방황하고 있는 나를 붙잡으시고자 그 찬성에서, 그 보좌 우편에서 내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이게 눈이 팅팅 부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창파하여 눈을 가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렇게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애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가가 뭘까요? 애자가 무슨 애자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 애자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 애자가 비통하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슬퍼서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장례식에서 자기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아니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앞에다 두놓고 애통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심정의 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애자가 저는 슬플 애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애통하는 슬플 애자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애자로 들려지고 보여졌습니다. 주님의 애통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플 애자가 아니라 사랑의 자다. 그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역대상에, 역대하에 나의 이름을 모실 것, 나의 하나님이 이전에 모셔질 것, 그것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기근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여 우리 백성이 죽어갈 때, 힘없고 죽어갈 때에 주님, 우리가요 그 포로된 그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만나주세요. 우리 백성을 긍휼을 여겨주세요. 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그때 만나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만나주시옵소서. 어디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왜? 주님 계시는 곳이었으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다 멸망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었는데, 그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다 박살났습니다. 파멸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이 상할 만큼 눈물을 뿌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영혼, 하나님이 만나주실 영혼,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 나 영혼을 성전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들의 영혼을,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보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내 눈이 상할 만큼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한 영혼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저 천성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들의 영혼을 보며 예레미야는 보여지는 그 성전을 봐가며 황폐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 눈이 상할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역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역이 무엇일까? 집회를 많이 하는 것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사역일까? 과연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우리 영혼의 삶에 정말 해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을 터놓고 내 감정을 교제하며 지냈었던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한다고, 일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고 그러지만 정작 함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기 앞에 놓여진 인터넷, 그 모니터를 바라보며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만큼 분리되어져 있고 얼마만큼 헤어져 있습니까? 육체는 함께하고 있지만 그 육체 때문에 자기가 바라보는 것, 듣고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영혼이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사역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네 손가락 내 못자국 난 이 손에 집어넣고 네 손가락,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 네 손 집어넣어봐라. 그런 내가 예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의 그 얘기를 그저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상대 배우 손을 자기 가슴에 넣어보며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네 손가락, 네 손, 내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뭐 집어넣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오직 우리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만 있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마지막 말씀에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요 제자들을 보시며 도마를 보시며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시자마자 다른 얘기 안 해요. 잘 있었느냐?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무슨 일을 했냐? 힘들었니? 피곤했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시자마자 샬롬 그럽니다. 평안했느냐? 샬롬 한마디 해놓고 그대로 다른 누구에게 가는지 않고 도마에게 갑니다. 왜? 그 전에 주님을 만났었던 제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8일째 지나고서 8일이 지나고 나서 이전에 다른 제자들, 다른 여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예수를 인정하고 아 주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여들에 지나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 8일이 지나는 동안 주님은 오직 도마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만나면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오직 도마만 볼 거야. 그래서 오시자마자 도마만 봅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보면 믿겠느냐라고 그랬느냐? 네 손가락, 네 손, 내 옆구리, 내 손난, 내 못자국 난 손에 집어넣어봐라. 도마에게 온 관심이, 온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면서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누구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은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사역은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선교는 하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얼마만큼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는 나만 있구나. 주님의 생각 속에는 나만 있구나. 그런데 우리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여러분이요, 눈물 흘리는 이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아파하는 이유요, 주님이 없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 세상 가운데 낙심할 만한 문제,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아파하고 눈물 뿌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마음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서 너 이제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지자가 그 성전을, 그 궁전을 나가기 전에 그가 히스기야가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 뿌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수명 연장시켜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 눈물을 그렇게 뿌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그 히스기야를 보며, 히스기야는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눈물 뿌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자체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러분이 닥친 문제, 공간 문제, 외로운 문제,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이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쭉 가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뭐라도 있으면, 이 안에 채워줄 만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 안에 풍성한 것 가지고 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천성까지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 그 누린 것 가지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요.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문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방황의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이 계실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해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길 원해요. 지난 주간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며 6월달 표어가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랬는데 그 공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육체에 땀 흘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마지막 정리를 하며 과연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찬양전도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멈추지 말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 정리를 하며 잠시 잠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지 않는 선교, 전도, 사역,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 날 마치며 토요일 날은 영성을 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일하며 땀 흘리며 육체에 수고하며 그렇게 시간 보내서 영성이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 날 기도하고 성경 보며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영성이 살아서 주일날 정말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토요 찬양은 그렇게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중요한 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 가정의 영성이 살아야 되고 교회의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발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런 한 영혼, 정말 몇십억의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 한 영혼 가운데 수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영성이 살아서 영혼이 살아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영혼,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영혼이 되라고.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나라,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한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만들어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어라. 단 한 가지 그거 원했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나라, 그 민족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정말 비통하고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통함과 그 아픔이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런 비통함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통곡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선지자들이 눈물을 뿌립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이사야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흘린 눈물은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내 영혼이 살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라고, 내 영혼이 회복되라고, 내 영혼이 주님 닮으라고. 그러나 여전히 닮아가지 않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서 그렇게 눈물 뿌렸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눈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이켜 보며, 하나님,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지금 눈물 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 꺼져가는, 파멸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뿌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 뿌릴 만한 능력과 영감과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눈물이요, 거저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일어나서 나를 닮고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뉴질랜드에서 장로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2011년도에 뉴질랜드 가 있는 동안 같은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지냈던 장로입니다. 50대 중후반의 장로인데, 그 장로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고, 한 두세 시간 같이 얘기를 하는 동안 저희 이런저런 얘기, 근데 그냥 아무런 이 안에서 걸러지는 거 없이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시간 통화를 하고 이렇게 기차에 배웅해 주면서 이렇게 보낼 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인데 올려보낼 때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나의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며 대화하며 사귀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가지고 도마에게 가서 이제 넣어봐라, 이제 만져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 예수 안에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식들,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식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 다 주어서 내 자식에게 내 마음 다 쏟지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도 정말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편하게 살다 가고 싶은 것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자식 보지 않고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리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십시오. 그 마음과 하나 되어야만이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성미 집사 간증을 들어봐서 알지만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교회를 가면 자기 자식을 변화시켜 달라고, 자기 자식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통곡 다 눈물 콧물 쏟고 돌아와서 그 새벽기도 돌아와서 자기 자식과 또 얘기해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식, 똑같은 자식,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자식은 전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만큼 헤아려지십니까? 철이 드십시오. 영적으로 철이 드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철이 들어야 주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시간이 가는 이때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정말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혼의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흘리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네 손과 네 손가락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경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눈물, 성전이 황폐되어지고 있고 성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성전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눈물 뿌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